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면이 잘 보이지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사함을 얻고 거듭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혹서기 동안 복음을 3번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이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의 생각만 해도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자연의 이치와 원리만 알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쉬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또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이제 고민을 해보는 중대한 생각은요,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거듭나게 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죠? 뭐가 하나 이상합니까? 제사함을 얻고 거듭나게 하는인데 그 다음이 뭐라고 돼 있나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요,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도 지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100%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바로 알고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을 뻔한, 정말 난 이때가 아니었으면 그때 죽을 뻔했다 라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 제가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죽변이라는 시골 어촌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는요, 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제가 4, 5살 정도 될 때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동네 언니, 오빠, 형, 누나들과 숨바꼭질을 한다고 그 어린 나이에 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죠. 애가 들어가는 거는 봤는데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어른이 이 속에 문을 열어봤더니요, 제가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똥통에 빠져서 거의 꼬록꼬록꼬록 죽어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른이 손을 확 내려서요, 저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 건짐을 받지 않았다면 저의 이 후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있다면요, 죽음입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노력한다고, 내가 부유하다고, 내 지혜가 뛰어나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건짐받는 겁니다. 누가 건져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똥통에 있는 죄, 지저분함. 우리 부모님이요,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맞지요? 똥통에서 건져졌어요. 저를 아이고 사랑한다고 안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불 덮어주고 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똥이 묻어 있다면 악취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공평한 사람에게 임한 죽음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이 오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망을 얻게 되는데, 이 사망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운명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이 당할 앞으로의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지옥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고민, 어려움, 상처, 아픔을요, 사람들은 몰라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죄의 문제가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아무리 가리고 싶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싶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회개.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자,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참된 회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내 생각이 불완전하고 모르는 것이 많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내 죄는 내가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에 이르렀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이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자, 따라해 볼까요?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제가 똥통에 빠졌는데요, 제가 바라는 건 뭐였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제발 제가 죽어가는 저를 건져주세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건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복음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돌이키는데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념입니다. 자, 신념은요, 자신이 굳게 믿는 마음이나 생각입니다. 내 기준대로 믿고자 하는 그 무엇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이 고행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내 몸을 괴롭게 하고 남들보다 더 힘든 아픔을 겪으면 뭔가 내가 인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종교들입니다. 종교는요, 수없이 많은 고행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종교는요, 수없이 많은 요구들을 합니다. 고행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계의 거인이었죠. 우리 한국에도 1993년에 돌아가셔서 우리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죠. 바로 성철 스님입니다. 이 신문 기사에 나오기를, 이분은요 무려 20년 동안 고행을 했는데 그 중에 10년 정도는 눕지 않고, 정확하게 연수는 기억이 8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는데, 눕지 않고 고행을 눕지 않고 잤어요. 그대로 앉은 채로 잠을 자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그렇게 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8년 동안은요 무건수행을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죄를 지을까 봐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불출수행을 했습니다. 자기 사는 주변에다가요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를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름 애를 썼어요. 구원받고 싶고, 그렇게 내가 행위로 노력하면 뭔가를 얻을 것 같았죠. 그러나 그가 얻은 깨달음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기자들과 인터뷰하거나 신문에 실린 것은 열반송이라고 하는, 내가 일생 동안 남녀 무리를 속였다. 그래서 이제는 내 죄가 수미산에 이르러서 지옥에, 아미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신세가 되었구나라고 한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불교만 그럴까요? 기독교에도 요즘은 이상한 교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아니, 죄의 문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뭔가 성령 방언을 하면, 내가 뭔가 방언을 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해서 이상하게 방언하고 싶어 하고요. 또 거기다가 내가 40일 금식, 20일 금식을 하면 그 고행을 했으니까, 내 몸을 괴롭게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상한 착각을 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수일 밤낮을 기도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구원받겠지 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습니다. 금식기도, 무건수행, 다를 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믿어야 그 방법만이 내 영혼을 구원해주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 생각도 구원해 줄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요,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기준에는 이것이 맞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나가다가 모르고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러면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 재판장 앞에 가서 제가 내 기준에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똑바로 차를 몰았고 이 교통규칙을 다 지켰다. 내 기준에는 난 죄가 없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사람이 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 기준, 내 생각은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재판은요, 우리가 그 무엇을 하더라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없이 할 방법이 도무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 그 신비한 체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건요,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셨죠.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오늘 내 회개의 마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방법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찾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자, 대속물 뭐냐면요,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번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죄, 내 죄의 값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량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 자, 속량이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필요한 값을 치르고 대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대가, 그것은 무엇을 치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인간이 그 죄값을 치룰 수 없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죽고 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속 제물을 보내주셔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이 사람의 죄는 다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피 흘림, 즉 죽음밖에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방법 말고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것으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죄는요,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야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속죄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깨끗함을 받고 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죄 사함,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누구를 죽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죄 없고 흠 없는 대속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하는 그 길을 밖에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그 누구도 세상 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주님이 대신 살아나셨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죄는 피 흘림을 통해 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피를 누가 흘려주셨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16절은 잘 아시는데요. 17절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리에 계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요, 이 말씀에 동그라미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요, 내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용인호에게 보내신 것은 용인호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인호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이 아버지는요, 너무나 사랑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다리를 올리는 일을 하는 이 아버지는 기차를 타고 떠나보내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열차에 올랐습니다. 어디가 목적지가 있지만 그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기차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철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의 삶을 살아가던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들은 비상 레버만 당기면 된다는 생각에 했지만 아들이 그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단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 대신, 내 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는요,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와 상관없는 흠없고 점 없는 이 양을 데려다가 내 죄를 전가시켜서, 안수함으로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 대신 그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죄 용서함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제는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에 행했던 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함을 얻게 한 그 방법이 아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의 대가를 내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라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구원이요, 거듭남이요, 제사함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자, 누구의 피로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 빨간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제가 아까 제목을 말씀드렸죠. 제사함을 얻고 거듭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과 내 자신의 의는 다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구원은요, 내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고행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죄를 해결하신,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근데 이 말씀이 좀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네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오늘 물과 쏟으셨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여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결국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죄와 거짓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인정하고 제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참 그러한 고백을 주님 듣기를 원하셔서 참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